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제도가 제사장과 제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그 틀어졌던 그 관계, 어긋났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거룩한 거룩한 그 제도인 제사장과 제사 제도의 무너짐, 그 타락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의 그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마땅히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그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비유를 드실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의미를 아버지와 아들,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의 그 깊이를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배의 그 의미, 하나님의 소유의 그 의미를 뭐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배인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이 수많은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로서의 그 삶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세부법을 주시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불변하는 그 진리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삶의 그 풍습이 다르고 또 각 나라 민족마다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러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리법에 근거해서 그 시대에 맞게 십계명의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 세부법을 주신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십계명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법을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온전히 100%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살기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온전히 살지는 못하죠. 그렇죠? 늘상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죄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신 제도가 뭐냐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 또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무려 그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성막,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서 보배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그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다섯 가지 제사. 그 첫 번째가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1장부터 6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 제사장은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해서는 짧게 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원칙을 잘 알고 있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분량에 관해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내용을 레위기 8장이 기록해 놓고 있고, 9장은 아론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맺어졌던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어졌을 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제도로 제사장과 이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그 지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제사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래서 타락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안 돼요. 제사 제도가 부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통로가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결국 드러난 것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까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제도인 이 제사 제도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누가 이러한 사실을 알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된 그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그 거룩한 제도인 제사 제도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부패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통탄하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할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8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그 내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는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또 오른쪽에 이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이 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대의 그 불빛이 진설병을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개의 그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그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진설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등대가 그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떡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떡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더러워진 떡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그 제물은 눈먼 희생 제물, 그러니까 눈먼 짐승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눈먼 것, 또 병든 것, 저는 이러한 짐승을 드리지 말고 온전한 흠 없는 그러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병든 그러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흠 없는 제물이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도 온전한 그 제물로 흠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도 이 짐승의 그 제물을 받으실 때도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짐승,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2장 그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 제도가 이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이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 하반절에 말라기 1장 8절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총독에게 이 제물을 흠 있는 짐승을 뇌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유다의 그 총독을 더 두려워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또 어쩌면 우리의 그 어떤 부패한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상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그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이란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 유일한 통로인 그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보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그 거룩한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그 25장부터 무려 40장에 걸쳐서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도로 짓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6시 한 4, 50분쯤 됐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그 준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서 나왔더니 우리 한 분 성도님이 1층 테라스 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틈에 물 청소를 하고 그 테이블도 먼지 쌓인 거 막 수세미 갖다 이렇게 닦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못해서 하겠어요? 그 10년 가운데 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러한 어떤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더 그 기쁘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소원제, 또 감사제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한 언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더더욱 깊도록 만들어지는 그 제사가 이 서원제, 감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러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내 속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2절에서도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호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 말은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생각해봐라. 매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주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처럼 폐역한 모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상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어떤 패역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나라 그 이스라엘이 그처럼 무너지고 만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도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흠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보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그 허물 많은 그 인생들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한다라는 그 말은, 동정이란 말은 한 마음이다 하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보다 더 깊이 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그 비역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그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얘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든지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성령,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떠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